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셈, 함, 야벳, 이 족보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족보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족보라고 되어 있는 이 톨레도트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역사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사와 또 하나는 뭘까요? 구속사, 구원사라고도 하죠. 세속사는 이 일반적인 역사예요. 어떤 일정한 그 의도를 가지고 탐구되어서 기록된 것. 예를 들면 정치와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정치 역사, 전쟁 역사, 그런 역사가 있죠.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죠. 동양사라든가 서양사라든가 남미사라든가, 또 국가에 따라서 미국사, 영국사, 한국사 쭉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경의 역사, 이 구속사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무엇에 대한 역사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 역사는, 구속사는 이런 거예요. 족보할 때 톨레도트는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얄라드가 뭐냐면 낳다라는 뜻이에요. 낳다. 그러니까 노아가 셈을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가 얄라드인데, 그 얄라드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는 낳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낳는 역사라는 거예요. 세속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 사실을 기록한 거라면 구속사는 낳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낳는 역사라고 볼 수는 또 없겠죠.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낳는 걸까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아기를 낳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거듭나는 이야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를 하시거든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거듭나다, 아노땡 겟나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나죠. 땅에서 나는데,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땅에서 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 그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거듭남이 중요한 건지, 이 66권의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럽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그 질병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더라도 거듭났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절기. 부활절이죠. 세상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활절과 연계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이야기한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무엇에 대한 대명사예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가 흥하여야 되겠다고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말이에요. 말. 땅에 속한 말을 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여야 되겠다고 할 때는 땅에 속한 말이 쇠하여야 되겠다고 할 때는 땅에 속한 말이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진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속한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 속한 자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들어야만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증언을 받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 나듯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인쳐주셨다라는 거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1년에 2차례는 간대요. 성탄절과 부활절날. 왜 그럴까요? 성탄절날 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한 걸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언젠가 죽으면 나도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그거 믿으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왜 안 오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1년에 2차례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펴보시죠. 전에 다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전제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율법 아래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6절. 그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잘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이 있잖아요. 예? 그 자체가 부활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몸이 부활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이때죠?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 자, 그 다음에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된 거 아니냐. 그렇게 수고하면서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뭔지 아세요? 날은 주일날 할 때 날입니다.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날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정월 초하룻 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어떤 특별한 달로 정하는 거예요. 사순절, 부활절, 어떤 특별한 날로 정하는 거예요. 절기가 그거 아닙니까? 성탄절, 부활절. 네? 그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기가 내 안에서 딱 1회로 끝나는 겁니다. 딱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끝. 네. 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또 해를 삼가 지키는 해. 올해는 새롭게 각오하고,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거. 그래요.
1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너희들과 나도 너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거니까 너도 나를 좀 본받아. 그런 거예요. 그런 데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저기 LA 잘 다녀왔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깜빡해서 내가 전화를 이제 한 거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마지막으로 촛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여러 가지로 말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친누님이세요. 저도 그 교회에 13년을 같이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어서 하고 있죠. 그걸 세습이라고 하던가요? 네.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편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말씀을 좀 더 보시겠어요? 부활장 하면은 어디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29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죽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몸이 진짜 죽었다라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요, 자꾸 우리가 죽어서 이 몸뚱아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인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크로스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 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하는 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몸뚱아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이겠느냐. 이 세례라는 것은 진짜 죽어서 몸뚱아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죽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죽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가 아포트네스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잖아요. 그 죽었다라고 할 때에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죽은 거예요. 몸뚱아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몸뚱아리가 죽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죽음도 부활도 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보면서 오해를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날마다 고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사는 거예요, 부활. 네. 그게 뭐 몸뚱아리 부활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나의 부활이잖아요. 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무슨 얘기냐면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 실제 맹수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들과 싸웠다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피했다라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정말 몸뚱아리가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죽어도 좋지 뭐. 까짓 거. 싸우다가 죽지 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유익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순교하는 건 그건 순교가 아닌 거예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의라고요. 보세요. 이어서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후에 부활이라면 지금 살아서 부활이 아니고 죽은 후에 부활이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막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죽은 후에 부활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내적으로 지금 부활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겠어요? 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냐 이거죠.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이 조금 오역이 있는데 악한 동무가 아니고요. 악한 모임이에요. 악한 친교예요. 악한 나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몸뚱아리가 죽어서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고 믿고 그렇게 교제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는데 행실이 아니고 선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게 지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진리 안에 잘 지어졌는데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언어로. 그런 모임에 자꾸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더럽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한다고 해서 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가르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냐는 말이에요. 그 부활을.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네.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이제 누구를 말하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물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흙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들이 장래 미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자로 지금 그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하니까 너무 이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식상해버렸잖아요. 그걸 조금 어렵게 막 좀 설명하고 싶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냐? 너 하나님과 하나야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너 하나님과 똑같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니까요. 너무 거듭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이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형상도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우리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형상이 다르다니까, 이 안에. 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뭐예요? 혈은 피잖아요, 피. 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대조해서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뚱아리에 흐르는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피는 뭘까요? 우리의 피는 성령이 아닌 거잖아요. 반대니까. 성령이 아닌 비진리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혈이란 말이에요. 나의 혈. 율법의 행위로 붙들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으로 붙들고 있는 나.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혈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혈과 육. 육이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육신적 구조, 사고방식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하게 받고 있는 상태. 그게 몸뚱아리의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뭘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언어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미. 그럼 이 사망은 몸뚱아리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절날 말씀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고 그러잖아요. 미래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무덤 속에 다 우리가 잠자다가 호련히 변해가지고 부활하는 거. 그런 거 상상하는데 무덤도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그럼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겁 없이 또 화장도 잘 하대, 요즘은. 제가 나중에 어디서 공중에 떠다니다가 와가지고 딱 몸을 만든다나. 네. 5장 28절 보시면은 28절로 건너뛰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나기 이전에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상태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그 무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멋있게 회를 치려놨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절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진짜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죽은 후의 무덤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게 무덤 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진짜 부활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누구겠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몸뚱아리가 무덤인데 입이 있으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그 안에 뼈가 있고 썩은 것들이 뭔가 하면 그 언어예요, 언어. 잘못된 언어.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 제대로 된 진리의 언어를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제가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제가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 이해의 말은 악한 독이에요. 독사의 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현실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이게 지금 매일매일 그게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제까지 심판의 부활로 나왔어도 오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할 때 어디까지 행해야 선한 일을 행한 걸까요? 기준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는 뭐예요?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악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데 우리도 알아야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어디까지인가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서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선하게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냥.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삽시다 그런다니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누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가지고 금식한 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에게서 난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자,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아가토스예요. 선하다 할 때 아가토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남 도와주는 거, 그거 도왔다고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도리예요, 그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야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건.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할 때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들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선한 자로 창조되어진 자는 이런 말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창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선한 아가토스를 만들어준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렇게 되어진 자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프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행하다 할 때 포이에오라고 그랬죠. 창조되어지는 거, 만들어진 거. 이것은 프라소. 이건 진짜 행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자로 지음을 받지 못한 자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악한 것도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악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지금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게 됐는데, 부활을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악하다 이거예요. 이게 악한 자라고, 이게. 부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좀 살펴본 겁니다.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이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에요. 함은 뭐냐면 뜨겁다, 막 열정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열정이 성전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고 할 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때 정욕이 뭐냐면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넘치는 열정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열정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종교 생활로. 그게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 파데마라는 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고통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기는 못 느껴, 또 고통인 줄 몰라요. 그게 참 신기하지요. 근데 심 빠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알아, 이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못 박았냐. 탐심은 뭐라고 했냐면 에피툼이야.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그걸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함은 율법의 행위로 붙들고 있는 자의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야벳은 연합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확장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넓은 열려있는 그런 뜻이에요. 야벳이.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셈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야벳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나라고요. 나. 그 다음에 이 셈, 함, 야벳은 모두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족보가. 그러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성경의 인물이 되겠죠. 성경의 인물이 되겠죠. 그들이 어떤 사건도 만들어내겠죠. 그게 성경의 역사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좋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셈, 함, 야벳도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 셈, 함, 야벳에 이제 이어서 후손들의 이야기가 되지만 그게 나의 역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홍수 후예라고 그랬습니다. 홍수 후예. 홍수가 왔을 때 그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죠. 홍수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묶이잖아요. 그럼 그게 홍수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묶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율법의 아래에, 율법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 상태가 홍수로 멸망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그 법으로 사는 자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홍수 후예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일이 일어났고 살아난 자들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낳았으니,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으니 할 때 이 얄라드,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낳는 게 아닌 거예요. 낳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낳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활은 부활인 거예요. 두 부활이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보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있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면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복은 저주에서 풀어지면 복인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뭐냐면 아직 그 말씀에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 그게 저주인 겁니다. 저주가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병 들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저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라고요. 거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취해 있어도요, 몰라요. 그게 지금 자기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 모른다니까는요.
자, 그런데 이제 2절 보시면은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야벳이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셈부터 나와야 되는데 야벳부터 나온다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야벳의 후손은요, 어디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냐면, 실제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북쪽 지역이에요. 인도, 유럽, 게르만족, 그 다음에 흑해, 그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이.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되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아수르, 아니, 남쪽이구나. 남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게 다 함의 후손들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은 동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와 아수르, 갈대아, 아시아, 소아시아, 이런 쪽이 다 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야벳의 후손은 어디에 장막에서 살 거라고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서. 그러면 셈에 사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셈의 후손들이 사는 땅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야벳과 셈이 옷을 어깨에 메고 노아의 벌거벗은 노아를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그게 연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야벳의 후손은 그 연합된 상태가 아니고 셈과 셈의 후손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항상 이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도 당연히 거듭났겠지? No.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태신앙?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는 나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벳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은요, 야벳이에요. 근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야벳이에요. 야벳인데 셈과 연합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안 된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야벳은 사는 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뭐라고 했냐면 함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벳으로 태어났는데 율법으로 내가 붙드는 순간 율법 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함이 되면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저주받은 자 누구죠? 가나안. 여러 아들이 있어도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말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내 언어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낸다니까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로 진리의 아들을 낳는데 내가 율법의 말로 가나안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벳이나 함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야벳은 필히 선택받은 자라면 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셈과 장막에서 같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셈족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셈족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형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가 살고 있던 땅,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누구였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가나안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인데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은 뭐냐면 잘못된 언어예요. 나에 있어서. 잘못된 율법의 말씀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쫓겨나잖아요. 죽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이렇게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육신이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율법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 잘못된 언어의 죽음이라고요. 그걸 그렇게 알지 못하면 진짜 그 육체에 죽은 예수님을 기린다고요. 그거 섬긴다고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자, 그 족보 기록 순서는 야벳부터 시작됩니다.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이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야벳에 대한 그 기록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라고 돼 있죠? 첫째 아들이 고멜이에요. 고멜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또는 끝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멜 잘 아시죠? 호세아와 고멜. 이 고멜은 끝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벳에서 시작해서 고멜에서 끝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에게 가서 장가들어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그 호세아가 매춘부 고멜이잖아요. 매춘부였잖아요.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음란한 자식들이 누군데? 다 우리들인데.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과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멜과 같은 우리와 결혼을 해서 끝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완성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고멜이 중성형이에요. 고멜이. 근데 이걸 여성형으로 표현하면 그라페가 돼요. 그라페. 그라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네. 여성형으로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성경이라니까. 내가 성경이라고요. 생명책.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이죠. 그 다음에 마곡. 마곡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곳. 높은 곳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곳은 항상 산이죠. 신의 산, 무슨 산, 시온산. 산이에요. 산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전. 마곡은 나, 성전, 성전된 나. 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마곡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혹한 성전이 미혹된 성전. 잘못된 모래로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성전도 둘인 거예요, 사실은. 가짜 성전과 진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곡은 마곡인데 미혹되어 있는 마곡이라고요. 그들과 싸우는 게 우리 내적 싸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마대.
이 마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다이. 이것은 넓게 퍼져 나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벳의 아들들이 넓게 퍼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완은 야인에서 나왔어요. 야인에서 와인이 나왔어요. 포도주. 예. 그래서 야완은 발효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예. 천국은 이렇게 부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두발 있죠, 두발. 투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투발. 이것은 야발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발은 뭐냐면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단어죠. 메세크인데요. 이것도 뭐냐면은 끌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끌어내다. 어디서 끌어내겠어요? 죄 가운데에서 끌어내겠죠. 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티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욕망, 막 뿌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뜻 보면 나빠 보이죠. 뿌리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싹이 나오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파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아스그나스는 아시케나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시는 불이에요. 불. 에시는 불. 에시케나즈 하면은 불을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뿌리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불을 던지러 왔다. 다 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다 태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그나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뿌려서 구원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누구죠? 리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부수다 그런 뜻인데요. 가루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가루 있죠, 떡가루. 네, 떡가루. 가루가 좋은 건 아닙니다. 가루가 되어야 가루가 된 것을 내가 알면 그게 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먼지구나, 그것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또. 그 다음에 토가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다, 뼈를 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실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엘리사는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엘리사. 나의 엘로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름을 먼저 지금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시스, 타르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스예요. 다시스. 요나 생각이 나죠? 다시스는 깨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졌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띔, 그 다음에 기띔이죠. 키티라고 되어 있는데 괴롭게 한다, 망치로 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망치로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잖아요, 우리가. 뱀의 머리 망치로 쳐서 깨버려야지. 그 다음에 도다님이죠. 도다님이 다윗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윗은 뭐예요?
데이빗. 다윗이라고 하는 뜻, 그 유명한 다윗.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도다님. 사랑받는 자, 다윗이에요, 다윗. 5절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나뉘어서 그랬잖아요. 특이한 게 뭐냐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바닷가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섬이라고 해요. 섬에도 가서 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벳은 셈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셈의 장막이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직 물고기인 거예요, 물고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쫙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구원받는 거죠. 이 야벳은 지금 그 물고기예요, 지금. 해변에 가서 머물렀다는 게. 나뉘어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라드인데, 이 날개를 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나누었다는 게 아니고 날개를 핀 거예요. 날개를 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벳의 후손들이 나누어진 것이 바리새인처럼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상태인데 그걸 날개를 펴서 언젠가는 모으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암탉이 모은과 같이 너희들 다 모을 거야. 결코 나눈다고 하는 뜻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살았거든요. 그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라고 되어 있죠.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어는 나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혀예요, 혀. 그 방언이라고 할 때 불의 혀같이 할 때 그 혀, 그게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방언, 글로사.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션이에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방언. 이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와 그 언어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대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온전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겠죠? 진리가 안 된 언어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언어들이 각기 갈라진 언어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결국 하나로 묶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해지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지금 모여있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비진리는 비진리끼리 모여서 살고, 진리는 진리끼리 모여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족과, 그 다음에 정족이죠? 종족과, 종족은 이제 미시파하라고 되어 있는데, 씨족, 편족인데, 씨가 어떤 신야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뭉쳐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야벳의 씨는 야벳의 그 씨대로, 함의 씨는 함의 신대로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바닷가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야벳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샘을 만나기 전에, 샘의 장막에 들기 전에는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고, 언어가 완전치 않은 언어를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해안가,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살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부활이 부활인 거예요. 다른 거 상상하지 마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답답하던가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사람의 진짜거든요. 진짜 정체성이. 결국은 샘으로 모형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면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한 자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끌벅적한 이때입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듭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썩을 것으로 이미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 하늘에 속한 그 영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벳으로 태어나서 이제 샘을 만나서 샘의 장막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